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1장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다 만들었을 때 사람의 첫 출발은요, 2장에 보면 2장은 사람인데 1장은 하나님이라고 보고 2장은 사람이다. 주제를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뭘 주셨냐? 사람에게는요,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고, 3절에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천지 창조 다 하고 나서 안식했으니까 안식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이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안식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림으로 말하면 점을 하나 더 찍으면 오히려 그림을 베리는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안식을 살게 됐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여자를 창조한, 사람을 창조할 때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본래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영의 세계를 밝게 알고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배필을 주었을 때 23절에 보니 아담이 이르되,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면 이 머리가 나빠지지 않으면요, 이제 그 여자를 볼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은 타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100%의 이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1%밖에 못 쓰니까. 그렇게 될 때 아내를 보자마자 이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회복됩니다. 믿고 회복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자 보고 그래야 됩니다. 당신 내 뼈 중에 뼈고 내 육체와 하나다 하는 걸 이게 분명하게 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요, 3장은 사단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단. 4장은 사탄이 이끌어낸 살인입니다. 마귀는요, 뼈 중에 뼈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래 되는데 그렇게 서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3장은요, 놀라운 복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아주 비슷하게 간교하게 이제 뱀이 질문을 하지요.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딱 말합니다. 참 모든 나무의 열매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유혹할 때 마치 모든 걸 안 준 것처럼, 하나님 모든 걸 주시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따먹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으로 이제 회복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3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타락하자마자 성경이 지금 기록하는 게 뭐냐? 인간이 타락했다. 이것도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에 3장 15절 이걸 보고요.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타락하자마자 그런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처음부터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요 이제 요 앞에 이 여자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땅하고 교회하고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요. 내 후손도 이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교회의 후손이다. 교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와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 상하게 하면 여러분 뱀을 머리 때리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만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최초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것만 보면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성경은 점진적입니다. 점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들이 옷을 해 입은 게 뭡니까? 옷을 입은 게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얼마 못 가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양을 잡았다고 보는데요. 양을 잡아서 입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서 죽이시고 가죽옷을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장면이 타락하자마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이 생명 회복의 형상의 회복의 때까지 이제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에 보시면 4장에 보면 자 3장은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켰지만 마귀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마귀가 나타날 때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살인까지 했으니까.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1절에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나가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뭐랍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 키우는 자이기 때문에 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양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안 받았다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소제도 있거든요. 소제도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가인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로 형식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예배는요 능력의 예배가 됩니다. 이 교회가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주님의 나타나심이. 근데 이제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받지 않습니다. 근데 받지 않는다 하니까요 내가 잘해야지 이러면 좋은 건데 5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건 고쳐야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만약에 존다고 이야기하든지 뭐 이러면요 참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사람 보는데 지적했다고 야단이에요. 저는 그게요 제 양심에 제 믿음의 양심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럴 때마다 안 볼 때 목사님 개인적으로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요. 좋은데 당장 답답은 됐지요. 당장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계속적으로 조는데 계속 조거든요. 그 계속 조는 사람들은 이건요 뭐가 잘못돼서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그러니까 이게 존다 그러면요 이게 벌써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았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막 굉장히 죄송하고 이제 안 졸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5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그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쉽게 말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삼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인사하는 것도요 예배 마치고 하는 게 맞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군에서 별 스타가 왔어요. 그런데 소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스타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소령이 들어올 때 그 소령도 높거든요. 소령에게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 안 해요. 왜? 더 높은 분이 있을 때는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예배 시간에는 인사하는 것도 나중에 마치고 있게 해요. 예배 시간에는요 부채질도 사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서 듣다가 어디 들어가 이러면서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요 긴급할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예배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교정하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건 분간을 할 수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개인적인 뭐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문자를 본다든지 요즘 내가 이렇게 뒤에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어서 한 번씩 가거든요. 찬양 마칠 때쯤 되면. 이제 왜냐하면 설교자가 좀 긴장이 좀 됐나 봐. 그래서 그런지 한 번씩 그래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화장실 갔다고 들어오는데 보면 휴대폰 갖고요. 인터넷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건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오늘날도요 마귀는 또 통일하게
이게 나아가서 서로 죽이고 살인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5절에 보면요, 여기 지적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나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마귀는요, 그 마음이 몹시 붕하여 안색이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자고 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고 교회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요, 본래부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완전한 예배를,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은요, 기적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능력의 시간인 걸 알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예배하는, 이 창세기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마귀가 들어와서 가인에게, 벌써 가인이 살인을 했지만 벌써부터 그 마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틈탔던 이 마귀가요, 벌써부터 그렇게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할 수 있으면 눈을 크게 뜨시고, 그리고 설교자와 눈과 눈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에, 그리고 그 눈동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집중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왜 앞에 앉아라 합니까? 뒤에 앉아보면요, 저도 뒤에 앉아보면 뒤에는 진짜 앞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앞자리로 잘 앉아서 서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껏 전력을 다하여, 우리 아멘 합시다. 전력을 다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전력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 드리는 예배가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도요, 너무너무 이 예배가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유아실 같은 데도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저는 어느 분이 인터넷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아실이 너무 시끄럽대요.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데 교회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그 교회를 옮겨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내만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요, 예배 시간에 애를 누지 마세요. 그 애들요, 영적으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앞에 애 있다고요. 내가 이래 보면 예배할 때, 그래서 지적하는 애들 지적을 못 하는데, 이 예배 문제도 아직 애 있다고, 인사하십니다. 나는 설교하는데, 저 앉아보고 저 위에 가고요, 인사드립니다. 공부한 사람은 인사를 해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아무리 애가 예쁘고 해도 예배 시간에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온전히 예배만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세들, 이런 마음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이제 가르치지 못하는데, 이제 창세기 4장에 이 사단은요, 예배부터 무너지게 해가지고 그 예배에 마음이 상하니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살인을 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이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인이 이겼잖아요. 아벨을 죽였으니까.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고 하는데, 가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가는 곳마다 불안해서 막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를 높여야 마음이 편하고, 이런 불안함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하고, 그 후손들까지 이 가인의 이런 잘못들이 점점 더 크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 가인의 그 피를 받은, 가인의 그 영성을 받은 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타락하는 것 같고, 이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죠. 그 뒤에 보면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셋. 기억하세요.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후손이 누굽니까? 셋입니다.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셋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때부터 방해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얼른 그럼 아벨을 그냥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큰 살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조상을 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는 것이 이제는 안 올 줄 알고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계속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여러분 단절을 시키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자꾸만 아브라함이요 실수해가지고 2번이나요 팔아요. 자기 아내 아닌 척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를 끊으면 그것도 여러분 마귀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걸 막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마귀가 음성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의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4장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3장에서는 이제 타락한 이후에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4장에서는 마귀가 이제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예배를 흩어져 놓고 그 예배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셋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속에서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입니다. 2장 사람, 3장은 사단, 4장은 살인, 살인 이런 주제로 도표를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묵상하시고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